기억하고 항상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7쪽쯤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65장 마지막 절인 25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47쪽입니다. 이제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17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함께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분을 아십니까? 서강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던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 고 장형희 교수님이십니다. 이 교수님은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를 겪게 돼서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또한 살면서는 계속 전이되는 암과 투병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그녀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적이 아닌 날이 하루도 없었다라는 고백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과 같은 하루가 주어졌음에 감사하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기적처럼 살아낸 것에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 때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제게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고 장형희 교수의 자전적 수필집인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란 책에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괜찮아. 난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찡해진다. 2002년 월드컵 4강에서 독일에 졌을 때 관중들은 선수들을 향해 외쳤다. 괜찮아, 괜찮아. 혼자나마 문제를 풀다가 골든벨을 울리지 못해도 친구들이 얼싸안고 말해준다. 괜찮아, 괜찮아. 그만하면 참 잘했다라고 용기를 주는 말. 너라면 뭐든지 다 눈 감아 주겠다라는 용서의 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편이니 넌 절대로 외롭지 않다라는 격려의 말.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말라라는 나눔의 말. 그리고 마음으로 일으켜주는 부축의 말. 괜찮아.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이 만만치 않다고 느낄 때, 죽을 듯이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나는 내 마음속에서 작은 속삭임을 듣는다. 오래전 내 따뜻한 추억 속 골목길 안에서 들은 말.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평생 장애로 또한 병환을 안고 살았던
장려의 교수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용기가 된 말, 자기를 세워준 말, 그 말이 바로 괜찮아, 이 짧은 한 단어였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한마디 말 아닙니까? 그러나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너무나 크고 강력합니다. 괜찮아, 기다릴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조금 느려도 괜찮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괜찮아, 한번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잘 살아왔어. 그리고 옆 사람에게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장려의 교수님도 그냥 괜찮아가 위로의 말이 된 게 아닙니다. 어느 누구에게 들은 것입니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골목길 어느 한켠에서 누군가에게 내게 전해준 말, 괜찮아. 그것이 평생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아, 지금의 모습 괜찮아. 한번 서로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오늘 본문의 첫 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 지금 너의 모습이 다가 아니야.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도 말고 내가 너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있어. 괜찮아. 우리의 삶이 팍팍합니다. 힘겹습니다. 오르막길만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두운 터널만을 나 혼자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시다 말씀하시는데, 그 새로운 창조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새로운 창조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새로운 창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창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것을 보았을 때에 심히 좋았더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심히 기뻤다는 것입니다. 심히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좋으셨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 피조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받은 우리 인간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너무나 만족했습니다.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으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원망과 불평, 그리고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가장 좋은 모습을 잃어버리고 죄된 모습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 원망과 불평, 그리고 미움과 증오가 싹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도 말씀하지만 우는 소리와 고통과 아픔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다시 내가 새로운 창조를 하겠노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새로운 창조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은 지금도 멈추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새로운 창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첫 창조도 그랬지만 지금도 창조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며 오직 이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곧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결코 재앙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불안이 아닙니다. 불안전함이 아닙니다. 평안과 기쁨과 소망, 희망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가 나옵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토기장이가 원하는 그릇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그릇을 만들던 진흙을 다시 사정없이 지디겨 버립니다. 터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릇을 만듭니다. 여러분, 진흙이 하나의 그릇, 작품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기장이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토기장의 손 안에 진흙이 놓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수도 없이 터지고 짓이겨지더라도 진흙은 토기장의 손 안에 있을 때에 하나의 작품으로, 하나의 그릇으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진흙에 대한 계획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흙에 대한 계획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토기장입니다. 토기장이만이 그 진흙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다 진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진흙입니다. 그 진흙이 하나의 작품으로, 하나의 그릇으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토기장이신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손 안에서 터지고 짓이겨진다 할지라도 진흙을 향한 계획은 오직 토기장이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진흙이 기뻐하는 순간, 진흙이 가장 즐거운 순간, 진흙이 가장 안전한 순간은 어디겠습니까? 여전히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흙을 통하여 그릇을, 작품을 빚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작품으로 만들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 지디겨지더라도 터지더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그 진흙이 축복인 것처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가 축복입니다. 왜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가장 아름다운 그릇으로 우리를 창조, 빚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의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티븐 코비가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러한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태평양의 키니와타 섬에 자니 링고라는 성실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하기로 유명한 그 사람이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되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지불한 암소 8마리 때문이었습니다. 이 섬에서는 결혼을 할 때 남자가 여자의 아버지에게 암소를 대가로 치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보통 여자라면 암소 4마리, 그렇지 않으면 암소 3마리 혹은 1마리 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니 링고의 아내 사리타는 그렇게 매력적인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리타의 아버지 샘 카루는 자신의 딸이 결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노심초사할 정도로 자신의 딸 사리타는 그렇게 빼어난 매력을 가진 그러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샘 카루는 집안의 사리타를 결혼시킬 수나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링고가 사리타라는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하여 그 아버지 샘 카루에게 지불한 암소가 몇 마리요? 8마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식이 마을에 다 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소식이 퍼지니 이 링고라는 신실한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 세간에 비웃음을 사게 된 것입니다. 얼마 후 링고와 각별한 관계에 있는 맥거라라는 작가가 찾아오게 됩니다. 찾아와서 이 맥거라라는 사람이 링고의 아내를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가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왜냐니까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이 사리타라는 아내가 매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보통의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링고의 집에 와서 보니 이 사리타라는 아내가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당당한 눈매, 당당한 발걸음, 그리고 확신에 찬 미소. 그러자 이 맥거라라는 사람이 링고에게 묻는 거예요. 아내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소문과 이토록 다를 수가 있나요? 그러자 링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혼 후에 여자들은 서로 이야기하면서 남편이 자신을 높은 가격으로 사왔다고 자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암소 4마리 줬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6마리를 줬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암소 1-2마리에 온 여자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사리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링고의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암소 8마리의 가치를 주는 순간 사리타라는 아내는 정말 암소 8마리의 가치를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창조,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겠습니까? 그 가치를 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갈 영원한 가능성이, 하나님의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창조를 하시면서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 창조의 손길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임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는 언제나 분명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리라. 다시 이야기한다면 반드시 그들의 수고에 내가 열매를 주겠노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건축한 곳에 타인이 살지 않습니다. 자기가 건축한 집에 타인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의 손으로 일한 것을 반드시 누리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생산하기 위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자손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삶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수고해도 그 수고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로채기가 일쑤입니다. 열심히 밤을 새워가며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서를 제출해도 그것은 힘이 있는 사람이나 주의가 있는 사람에게 빼앗겨버리기가 일쑤가 아닙니까? 땀 흘려 일해도 그 땀의 대가를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 집을 사기 위하여 영혼까지 끌어다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습니다. 영끌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집값이 계속 오를 때는 좋았는데 집값이 떨어지고 나자 영끌하여서 집을 산 그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막막함입니다. 허탈감입니다. 공허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세상이 쫓아가는 그 유행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 보지만 우리의 삶에 남는 것은 여전히 공허함입니다. 허무함입니다. 안타까움이라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함과 불확실성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이죠. 지금 너무나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한다 해도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오히려 더 잘 사는 것 같고, 못 사는 사람은 그 못 사는 그 삶 가운데에 여전히 갇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불공평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이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수고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씀이, 우리의 땀 흘림이,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경험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의 땀을 지켜주시는 분,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노고를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이,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종자를 가지고 좋은 밭에 씨를 뿌렸다 할지라도 태풍이 한번 불면 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가뭄이 오면 아무리 농사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열매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열매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다 하더라도 우리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무리 집을 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고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아무리 삶의 자리에 나의 수고가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우리 안에 열매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창조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 아닙니까?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포도의 열매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녹록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끝까지 우리 주님께 붙어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새로운 창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안에서 새롭게 맺게 될 나에게 주시는 그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되길, 한 주간의 또한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참다운 평화, 샬롬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함께 할 수 없는 것들이 함께 합니다. 서로가 천적이 되어서 물고 뜯고 먹어야 하는 관계가 이 관계 아닙니까? 어떻게 양과 이리가 함께 있습니까? 어떻게 사자가 소처럼 짚을 뜯어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뱀이 흙만 먹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곳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곳에 무엇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참다운 평화인 것입니다. 샬롬인 것입니다. 양과 이리가 함께 있음에도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평화하는 관계. 사자와 소가 함께 있어 함께 짚을 뜯어먹는 관계. 뱀이 다른 것에 위협을 주는 것이 아니라 흙을 먹으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는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역시 서로에게 보이던 보이지 않던 벽을 쌓고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던 벽들이 너무나 높이 쌓아져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벽들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이러한 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악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그 악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점점점 벽을 높게 쌓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벽들로 말미암아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고 외롭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관계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동물들 사이에서만 약육강식의 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도 이 약육강식의 세계가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새로운 창조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양과 이리가 함께하고 사자가 소와 같이 짚을 뜯으며 뱀이 흙을 먹는 그 평화의 동산, 평화의 세계, 하나님께서 그 평화를 창조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에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막혀있던 담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평화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할 수 있는 참다운 샬롬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함께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새로운 창조의 손길 안에 있는 우리가 함께 이것을 꿈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이러한 샬롬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속에 이러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 직장 안에 이러한 샬롬의 공동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평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양과 이리가 함께합니다. 사자가 소처럼 집을 뜯습니다. 뱀이 흙을 먹습니다. 이러한 참다운 평화가 하나님의 창조함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은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김밥 파는 할머니가 맛집으로 소문나서 1억을 모으는 방법, 코올릭의 소년이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그라운드에 설 수 있는 방법, 라면을 끓일 줄만 알았던 풋내기 주방장이 인류 음식점의 주방장이 되는 법.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편의 이야기 속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빌리 그레엄 전도단에서 간증하고 찬양하던 킴 윅스라는 한국인 가수가 있습니다. 여자인 이분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인 그녀가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10m 전방에 무엇이 있다고 일러주는 것이 아니라 앞에 층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놓으라고 말합니다. 앞에 흙탕물이 있으니 피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저를 인도하는 사람을 신뢰하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옮기면 언제나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저는 인생이 그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와 꼭 같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옮기다 보면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배하신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도착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루입니다. 하루라는 시간은 어느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3일이 되고 4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1년이 되고 수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한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창조의 하루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밥을 말던 할머니가 언젠가는 1억을 모으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돼서 그라운드에 쓰고 싶던 그 소년이 세계적인 선수가 되어서 그라운드에 설 것입니다.
라면만 끓이던 그 풋내기 주방장이 이제는 세계적인 셰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루,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담겨있는 이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이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 참다운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창조의 손길 안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